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은 미가서 제7장입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가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로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근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사람 삼림의 그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를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우리의 재앙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자, 성도가 진짜로 짓지 말아야 될 죄. 아니, 성도라면은 지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성도라면 지을 수 없는 죄. 그게 성령 해방죄잖아요. 왜 성령 해방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냐 이 말입니다. 성령 해방죄. 그것은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삶,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무조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는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되느냐에 딸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아는데 그 사람이 내게 영향력이 적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도 그 사람이 이쪽이 목사입니까? 하고 아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사람과의 이 어떤 신뢰 관계가 부족해서 안다고 해도 그게 꼭 부탁을 해도 들어줄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밋밋한 관계잖아. 그러나 형제와 같이 너무나도 친하게 지낼 경우에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이건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내게 성령이 얼마나 있어? 내가 그 성령이니까 얼마나 관계가 깊었냐?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이때 내가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할 선물로 주시는데 내게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는 성령이니까 얼마나 친밀하냐?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모른다. 잘 모른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난 잘 모른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그 사람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이 진리의 영이 없이는 분별이 안 되잖아. 내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 나의 위로자, 나를 돕는 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데 성령이 하는 일을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대적할 때 무시하고 막 그 비난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적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가로막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대놓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거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거는 뭐예요?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단의 족속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그들이 구원받겠느냐? 사단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구원받겠느냐?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전하다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가운데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저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나와서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이 분명히 뭐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지고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때가 지금이 왔다. 자, 너희들은 보따리를 싸갖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쫓아갔다?
이들이 뭘 쫓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약속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자가 믿음을 쫓아서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 말씀을 쫓아 나오고,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 이들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야, 내가 네 말 들을 줄 아나? 나 안 돼. 나 안 가. 니나 가. 그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는 이런 것은 마음이 강팍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를 쫓아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간 거예요. 일단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그들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가나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한 거예요. 야!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야! 그 포도송이를 보고도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저기 있는 포도송이는 좋고 농산물은 좋은데 저 그림들 보고 이 지도를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건 뭐야?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을 환경에 의해서 내가 쭈그러들어 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 오히려 환경이 우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야, 저들이 그렇게 무섭냐? 저 거인 골리앗, 저들은 우리 밥이야. 그리고 다윗이 믿음을 쫓아서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성경 말씀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이러한 말씀들은 어떻게 되죠? 연결이 딱 되죠. 이야, 이게 이래더구나.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 거인들을 어른들도 감당 못하는데 어린 내가 어떻게 감당해? 아니야, 나는 누가 하라거든. 아니요, 나는 아니야. 나 안 갈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 어른들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인간한테 손을 줍는다. 요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은 성기가 보장이 되어진 거야. 왜? 그건 약속이 돼.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야? 믿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했을지라도 저들에게 꾸역꾸역 말씀을 쫓아가면은 저들을 이기는 자가 없다 이거. 징계를 받을지라도 저들을 이기는 자가 없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은 내가 말씀을 쫓아서 가고 있으면은 겁낼 것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야, 골리앗 보고 놀라지 마. 무서워하지 마. 왜?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두렵고 무섭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나는 절대 안 버린다 이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쫓아서 강야로 행진하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아말렉이 있고 거기에는 모압이 있고 거기에는 다른 족속들 아무리 족속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겁내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 제자들에게도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그 20절이니까 그게 마지막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주변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야, 홀목불에 들어가면 죽는다. 끝내부갓네살 왕이 죽는다. 야, 한 번만. 지금 다른 사람들 다 너희들 고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하더라도 이번 한 번만 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살려고 하나님 버릴 수는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던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산이 장애물이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 게 그게 말씀이 곧 능력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리고 6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거짓 주를 가지고 거짓 저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저들이 악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은 사탄에게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한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 징계한다. 그런데 7장에는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서 재앙이로다 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자신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떠하냐, 재앙이 임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내게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자, 6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 14절을 보면은 6장 14절을 보면은 너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너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너가 씨를 뿌려도 주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거둘 것이 없다. 주수 때가 지나는 것과 같이 내가 더 이상 거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그러니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세상에 경건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 공의를 행하는 정직한 자들이 없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면 뭐요?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리 고쳐지지 않습니까?
왜 이리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이 오직 주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세상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도록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분명히 모았는데,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허무하다, 헛사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됩니다. 그래,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이 재앙에 임한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악함이 가득하다. 사람이 이 악함은 뭐예요? 사람이 마음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아가면 커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에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어지고 더욱더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분명히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 공의를 행해야 될 재판관들은 어떠하냐? 다 뇌물을 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 세상의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 듣고 싶어요. 전부 다 이 악하고 지도자와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저들이 먼저 뇌물을 구하고 있다. 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권력을 잡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정치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공의가 있느냐? 앞으로 점점 더 없어져요. 전부 다 욕심을 부려서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권력을 잡아놓고 나중에 뇌물을 구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건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와 같다. 그래, 그 가운데 가장 선한 자가 뭐예요? 가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와 같다. 찌른다. 그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파수꾼의 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날입니다. 그러니까 악함이 점점 더 악하여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부터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웃 믿지 마라.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몸에 누운 여인에게, 즉 배우자라도 내 집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그리 이웃 사랑, 이것은 구경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지만 이웃 사랑은 배우자에게서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사람들이 흔히들 교회에서도 뭐 말을 하면 사랑이 하고 많이 하지만 진정한 그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사랑이 주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들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7절에서부터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이 이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뭐랄까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졌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죽으실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말세가 되어져도 하나님 죽으실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에 하나님이 꽂혀 있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세상이 아무리 멸망의 길로 나를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느냐? 8절에 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겁니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적들이 내가 힘들어서 망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나를 망하기를 바라는 저 사탄의 족속들은 내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박수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손전이라도 넘어지고 장전이라도 넘어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가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다. 내가 어두운 데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망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내 망한 거 아니에요. 욥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저에게 축복하시고자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진도를 당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래서 내가 못나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생자를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지금 이 징계를 받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에요.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어떤 때는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질 때에 내가 넘어짐을 바라보고 손뼉치며 기뻐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리라? 부끄러워요.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욥이 꼭 그런 소리를,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것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그래, 맞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라도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넘어지고 엎드러졌지만 나는 살아간다. 기다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의인의 자손은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켜보고 하실 것이다.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감사해요. 그 인도함을 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이 임하실 것이다. 열매를 맺으리라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 세상은 야, 니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으면은 야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밖에 못 사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님이라도 자빠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엎드러져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분명히 저로 하여금 강명의 길을 강명을 보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이제는 뭐야?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일어서게 되질 때 저들은 고난당하고 저들은 징계를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알아야 되는 것이 나의 대적이 망하게 되질 때 나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이 법칙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내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망하는 날 나는 구원의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저들에게 사탄의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주님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날에는 뭐야? 회복인데 어떤 때 회복이냐?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때는 전보다 나은 회복이에요. 욥의 축복이 뭐예요? 전보다 갑절이나 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는 날에는 전보다 나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들은 항폐하게 되지. 그들이 사는 땅도 항폐하게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길을 막는 사람들 절대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이리저리로 헤매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진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연약할 때라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대적하고 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 절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저들이 잘난 일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도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강명을 찾아서 이제 그 길을 갖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데 저들은 뭐요? 내가 어릴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나의 약점을 통해서 저들이 나를 욕하고 내 가는 길을 막고 나를 대적하고 했는데 저들은 나중에 내가 흥하게 되어지느냐, 내가 온전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바 되어지는 날 저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망하는 걸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흥하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너희들은 막 하나님의 구원의 날, 나의 대적은 바로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가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14절 보면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그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들을 먹이시되 그들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바산과 길앗이 바로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곳에 살던 지역이에요. 저들이 왜 요단 동편 그쪽 땅을 구했느냐면은 거기에 가축 목축하기가 참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두 지파 반이 원했는데 그래 그때와 같이 먹이시옵소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의 백성들을 이끌사 이렇게 살찌우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러시되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기름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흔들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살아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날,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변의 이방 나라들 나를 향해서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이 뭐야? 보고 놀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재앙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 이 일이 뭐요? 내가 성령 해방죄까지 가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연약하거나 부족해서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 그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참 사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서 내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미혹을 당하여서 죄를 범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짊어지시고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네.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사하여 주심의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을 때 내게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여 주시는 정거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러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임하게 되어지리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진짜 그 재앙이 임할 때에 내가 거짓에 속하여서 거짓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 답답했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징계를 내리신다. 그럴 때는 뭐야? 어느 정도로 내게 임하느냐. 그러니까 징계나 연단이나 그 가운데서 죽지 않을 만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바로 그 6장 14절부터 있는 것처럼 항상 부족함을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에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야.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가지 아니하고 일찍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는 내가 회복되어질 때는 내 대적이 망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를 찬양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증거, 그 이적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6장에도 있는 것처럼, 민수기서 6장에 참 갑자기 제가 까먹어버렸는데, 내가 짓지 않은 성읍, 내가 또 수고하지 않은 그 포도원이나 감람원의 그 소출을 내가 얻게 되어진다.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되어진다. 이런 것은 뭐 공짜를 말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 이적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이적이다. 그래서 내 계산을 대고 나가지 말아요. 믿음으로 나가. 나를 먹이시든 입히시든 굶기시든 벗기시든 하나님이 하시니, 그분이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때에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보다 더 큰 관심으로 우리에게 향하사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악한 길에 그리고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재앙의 날에 죽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을 연락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날, 말할 수 없는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의 그 현장을 체험하면서 우리 눈으로 목도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